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 쉬게 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명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일념이 앞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명에 듣겠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성취받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이 안녕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주여 안보가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외교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무역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생산과 모든 소비가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부국강병 그리고 복음의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존하고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리라 하였으므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평안과 형통과 행복과 웃음 속에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과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또 부합되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안고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탄식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기쁨과 참으로 감사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미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3일 동안 순종하는 자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440번이나 나옵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 순종이란 뭐라고 뜻하는가? 거스르지 않고 쫓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듣는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시작되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 점령하라 하는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었지만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리고성 우리 첫 번째 말씀 그 9절에 또 보면은 단지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완전히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것은 세상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순물, 우상 이 단지들 싹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부정된 것들은 있으면은 결코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여리고성의 멸망은 세상 심판과 같다. 직결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 옆에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그런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 족속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받지 못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생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뭐 거지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떠돌이와 같은 그런 족속으로 여리고에서는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로 치부하지 않았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저 거짓대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첫 번째는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중동에서 애굽을 거스리고 애국 군사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고 뿐만 아니라 도도히 흐르는 창이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순종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리고 정복에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몇천 명에 지나지 않는 아이성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고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길 만한 전술이나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처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무모한 전쟁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일찍이 깨웠어요. 새벽에 딱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왜 깨웠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피곤하죠. 할 일도 많아요. 때로는 몸이 무겁기도 하죠. 그러나 새벽기도 왜 중요하냐? 거듭거듭 늘 말씀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기적에 중차대한 것은 다 새벽에 일어났다. 홍해수가 갈라질 때도 그랬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그렇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다 새벽에. 새벽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 이 새벽기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건 무너뜨리면 그건 재직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이 거의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전이 차고 넘쳐야 되고 바울 성전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나 이 성경에 나올 때 전부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드리라.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라. 그래서 깨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아 이렇게 말합니다. 7번 돌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라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라는데 쉬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놀면서도 기도하면 되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느냐고요. 거듭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삶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은 순종해라. 여기서 무엇을 순종하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찍소리 하지 마라. 소리 내지 마라. 내가 돌라면 돌아.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특별히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하지 마. 조용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조용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아, 그 길이 아니야, 이쪽이야, 뭐 이랬냐. 그러면 모든 무리가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장난하는 거예요? 수군거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이 난공불락의 강한 군사들과 싸우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도 제기하지 마라, 어떤 문제도 야기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따르라.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묵묵히 조용히 그냥 돌았어요. 계속 돕니다. 그 모습을 봤던 여리고 군사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놈들 참 희한한 놈들이다. 전쟁하러 온 거야? 장난하러 온 거야? 우리를 뭘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러나 묵묵히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7일에 그들은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불게 하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권위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따라서 순종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여리고와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희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린아이 업고 가듯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다 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4명인데 이 제사장이 무슨 전쟁에 가서 도움이 되겠어? 그 무거운 건 들고 가면서 또 양강나팔을 불면서 나가라니까. 전쟁에 무슨 나팔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양강나팔을 불면서 거래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종,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은 자 훈련된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여리고 족속들이 그런 나라였어요. 어떤 족속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처럼 언덕에 짓지 않고 여리고성은 평지에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평지에서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만 의지하고 힘만 의지하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할 때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거듭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일 동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한 바퀴 돌을 때 여리고성이 흔들리거나 두 바퀴 돌을 때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세 바퀴 도니까 균열되거나 그런 증상이 아무도 없었어. 매일 돌아도 어제 그대로, 또 돌아도 어제 그대. 여러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돌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균열되건 되지 않고 일곱 바퀴 돌기 전까지 여리고성이 뭐 두려워 떨어가지고 말이에요. 도망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무서워 여리고성 족속들이 뒷문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오히려 성벽 위에서 비웃었지. 저놈들 저 웃긴다, 또라이다 말이야. 저 무슨 전쟁하려고 온 놈들 맞냐? 막 이렇게 비웃음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어요. 7번째 행진이 끝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외치란 대로 그대로 그들은 여리고성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그리고 외쳤어요. 활을 쏘고 뭐 화력을 발휘해서 무슨 뭐 포탄을 분 것도 아닌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와라 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 순종이 우위에 있으니까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사 중요해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보다는 여러분 예배 이전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린다는데 지 멋대로 드린 거예요. 지 생각대로 드렸어. 하나님이 결코 그 예배 기뻐 받지 않죠. 지 맷대로, 지 정신대로, 지 생각대로, 지 수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No. 그런 제사 너 저기 가서 1000번, 2000번 드려. 나하고는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 말씀에 함께하는 순종,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따르는 순종, 그래야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문제를 할지라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 정리해 봅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 권위자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명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끝장까지 맥을 가지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맥이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꾸어줄 줄도 꾸지 않게 되며 자손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핵심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니까 주저함이 없이 순종했어. 그 순종이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된 거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파멸의 길에서 건짐받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의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과 말씀에 경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에 순복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갈라지고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적각 우리는 가나안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무거운 육체 피곤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그 발로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양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삶 속에 평안과 은혜와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탄식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물질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죽을 병에서 낫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주님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잘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면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도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또 바라는 모든 공동체라든지 국가의 안녕을 가져오게 되며 특별히 늘 마음이 아픈 것은 사투하는 사람들, 생명이 꺼져가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로병사라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면 또 히스기야처럼 또 생명이 연장되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의 싸움에서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걸어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삶 속에 주의 평화와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외면하지 마시고 더 듬뿍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고 실까지 앞이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런 경황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아니 김경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 자신하는 것과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돌보아 주옵소서.